봅시다. 따라 봅시다. 문제가 있는 예배. 지난 첫 주에는 영광이 머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교가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설교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예배와 죽은 예배가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와 죽은 예배가 있는데 오늘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어도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몸 따로 마음 따로 논다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두 젊은 연인이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물어요. 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너 딴 놈한테 가 있지? 그러니까 여자가요 싱긋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마음은 여기 있고 몸이 딴 데가 있으면 좋겠냐? 여러분 영혼 없는 소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데 마음이 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혼 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몸이 왔습니다. 그렇죠? 마음도 왔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거 언약궤 잘 아시죠? 그림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역사학자들이 뭐 저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재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는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다.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제 십계명과 금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임재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근데 언약궤가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겼어요. 그 이유는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 3, 4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걸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신 이름이 다곤이래, 다곤. 거기에 그 신전에다 언약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틀 밤 연속으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거 내용 다 읽어봅시다. 그 다음날 아수도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닦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또 뭐 읽어봅시다. 그 다음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아 이거 재밌네. 다곤의 머리가 두 팔목에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둥그렇고 다곤은 몸통만 나와.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수도 사람을 무섭게 내려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수돗과 그 지역 사람들은 망하게 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임재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곳에 있는 다곤 신상을 왕창 부셔버린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을 내리고 죽음이라는 무서운 벌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언약궤는요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증거물로 역사적인 물건으로 취급될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중요한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무서워서 언약궤를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에 가니까 거기도 악성 종양 죽음이 왔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임재하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가드로 보냈어요. 언약궤를. 거기도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재하시니까 악성 종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에글론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나쁜 일만 잔뜩 일어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되겠다.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전쟁이를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교를 우리가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니까 계속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이 방법입니다.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어미소를 두 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끓게 하고 그 송아지는 이별을 시켜라. 그렇게 방법을 해서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 암소 2마리가요, 이 수레를 끌고 제자리로 끌고 갔어요. 제자리로. 참 중요한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길에까지 따라갔다. 소가 울면서 갑니다. 새끼를 두고 가니까 울겠죠. 근데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 벳세메스로 향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언약궤를 누가 끌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간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똑바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를 끌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건이 일어난다.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만약에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다면 소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맸을 거예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인사하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종교적인 행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끼리 신나게 떠들다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크리스찬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임재가 있어야 하고 그 임재의 증거로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알고 계시죠? 궁금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소 2마리가요, 제대로 끌고 갔는데 제자리를 돌렸는데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볼까요? 읽어봅시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소를 살려줘야지 왜 죽여? 그리고 그 수레를 기념품으로 남겨둬야지 그걸 왜 부셔서 불쏘시개로 쓰냐고. 싹 태웠잖아.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싹 태워서 소도 태우고 수레도 태워서 흔적도 안 남기는 것이 번제물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인간의 공이라면 칭찬을 해야 될 판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살았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이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제자리를 떠났어요. 아니, 제자리를 떠났다기보다는 쫓겨났어. 사실은 버림받았어. 제자리에서. 그래서 비극이 시작이 됐어요. 이 비극을 극복하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서 이거 큰 비극이에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해요. 안 돼요.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으면 하면 꿀떡 같은데 안 돼요. 안 돼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죠? 제자리에 돌아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누가 이 인간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까? 누가 이 인간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냐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100% 번제물로 드렸다고요. 마치 소를 죽이고 수레를 땔감으로 싸서 소와 수레를 완전히 태워 없앤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해 드렸다고요.
아멘. 이 예수님이 나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희생 제물로 드렸다고.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믿는 자만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자리에 왔습니다. 제자리에 왔습니까? 아멘. 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나를 살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여러분이 지금 제자리로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배할 때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비천한 모습. 여러분 예배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의 비천한 모습, 예배하는 순간에 말이죠. 말구에 태어나신 주님, 괄세받은 주님, 침뱉음 당하신 주님, 서론받은 주님, 채찍 맞으신 주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이런 주님의 그 비천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머릿속에 이게 막 비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건이에요. 또 주님의 고귀한 모습도 보입니다. 부활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런 주님의 그 고귀한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에 한없는 감동이 일어나요. 감격이 일어나요. 이것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아멘. 동시에 주님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임재하심. 이것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나의 모습도 두 가지로 보입니다. 나의 추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찌들은 모습, 나의 아주 욕망에 가득 찬 모습, 미움에 꽉 찬 모습, 고통에 꽉 찬 모습, 이런 나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임재 오시면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동스럽죠. 가슴이 뜨겁죠. 또 이런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의 그 고상한 모습, 믿음이 충만한 모습, 성령이 충만한 모습,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여러분의 이제 고상한 모습이 또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또 감사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임재를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도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뭡니까? 그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나의 모습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을 거룩하게 만드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임재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제가 강조하다 보면 제가 흥분이 될 것 같아서 말을 절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예배 때는 임재하시면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희망에 불타고 그 나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예배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예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렇죠? 몸이 제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몸으로 화장도 하고 잘 꾸미고 잘 입고 멋지게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뻐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헌금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마음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음이 제자리에 있어요. 왜? 여러분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 부활의 소망, 천국의 맛, 용서받은 기쁨, 용기, 희망, 신념, 병고침, 미움이 사랑으로, 정오가 용서로, 고통이 감사로, 슬픔이 기쁨으로, 상처가 치료로, 이런 일들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임재예요. 매일매일 이걸 경험해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이런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기쁨과 승리가 충만할 것이고, 왜? 여러분이 제자리에 왔으니까,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매주일마다 이런 예배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임재가 있는 예배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